소연아. 네, 오빠. 나한테는 어떤 기운이 느껴져, 혹시나? 오빠한테는요, 아저씨의 기운. 아저씨, 왜? 오빠는 아저씨니까. 일단은 오빠는 아재개를 좋아하는 아저씨, 그리고 이해심이 많고, 그래?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아저씨의 기운이 느껴져요. 좋은 것 같다. 오빠, 그럼 저는요? 우리 소연이는 말이야, 정말 밝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비타민 같고, 무기질 같은 느낌이야. 비타민까진 좋은데 무기질 같은 거 나 처음 들어보는데? 무기질이라고 해서 무기를 들고 오는 애들이 아니라 나가! 그게 아니라 있잖아, 소연아, 우리 몸의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기질이래. 진짜요? 네가 꼭 필요한 거야, 우리 소연이. 나는 오빠 옆에서 꼭 필요한 그런 동역자군요. 그렇지. 오빠, 오늘 녹화하는데 기운이 너무 좋은데요? 그래?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그럴까? 하나, 둘, 셋. 하이파이브, 미드파이브, 로파이브. 그만해. 네. 근데 오빠 있잖아요. 저는요, 오빠랑 이렇게 옆에 있다 보니까 오빠가 포근한 기운을 저한테 확 주잖아요. 그래서 오빠는 내복 같은 거 같아요. 내복? 야, 그럼 막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빵꾸나고? 오빠, 너덜너덜해져도 내복은요, 버릴까 하면 못 버리고, 그렇지. 입을까 하면 입고, 그렇지.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난 그로 필요한 녀석이야. 오빠. 왜? 오빠 말고 정말 내복처럼 따뜻하신 분. 그분 알지? 네,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이제 겨울이니까. 그렇지. 네, 내복처럼 빨강빨강한. 그렇지. 우리 목사님. 그렇지. 불러볼까요? 그럴까? 하나, 둘, 셋.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살다가 내복 같은 목사라는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상마을 내복입니까? 네. 조폭들 이야기입니다. 안 들으면 안 되나? 들어야 합니다. 네. 조폭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칠성파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용파리파다. 또 나는 막가파다. 그런 거예요. 그 지나가다 할머니가 호수을 탁 치면서 나는 노파다. 그러시다는 거예요. 네. 역시 목사님의 내복처럼 따뜻한 얘기 감사했습니다. 이 폭력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인데요. 맞아. 하나님은 샬롬, 하나님의 평화십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거부하고 그 평화를 저항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쫙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런 것들이 이제 사상으로도 어떤 사상의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사람이 최고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냐. 안티 크리스찬.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 그런 이제 안티 크리스찬들이 점점 이렇게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그런 공격을 받게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에서 여러 공격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또 한국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점점 종말의 때 살아갈수록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니까 개인주의화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사상이 만연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가 비어스파크, 느헤미야, 비어스파크 리더가 되자. 리더가 되자. 제가 리더를 잘못해가지고 두 분이 좀 박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비어스파크 리더가 되자. 리더가 되자. 개선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명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어 스파크 영적 리더가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대 씨는 살면서 내가 어떤 그 리더의 모습을 살아왔던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글쎄 뭐 일단은 가장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리더인데 예. 뭐 일단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또 나의 입장도 얘기하면서 어떤 이렇게 화합적인 융화를 이뤄야 되는데 간혹 그냥 저의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네, 그랬네요. 소연 씨에게는 제가 질문을 약간 바꿔서 물을 거예요. 네. 성대 씨한테 물었던 그 질문 그대로 할 줄 알고. 맨날 저는 닦아주시잖아요. 네. 새로운 질문.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리더십은 다들 이렇게 그 맨 윗자리에서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자리는 맨 위에 있지만 밑에 사람을 서브해 준다는 게 정말 리더 중에 리더십이 아닐까. 아닌가요? 정말 순발력의 여왕입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리더십의 정의는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말할 때 그렇네. 보면은 이제 어떤 그 깊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넓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은 그는 넓은 영향도 주었지만은 깊은 영향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 왕 같은 재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연구하면은 느헤미야의 그 이름의 그 뜻이 여호와의 위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을 크게 위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세상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그런 이제 리더가 되어지는데 왕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술 맡은 관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최측근의 비서실장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서 이런 비서실장의 일을 맡길 정도로 그는 아마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리더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한번 살펴보니까요. 느헤미야는 먼저 팔복 가운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보면은 10년에 가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에스컬레이터 같이 쫙쫙쫙 올라가거든요. 그 정상에 뭐가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줄이고 목마른 복. 물론 이 복이라는 게 우리 세속적 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카리오스라 해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행복은 내가 많이 먹고 뭐 잘 입고 다른 사람한테 가치를 받고 할 때에 행복한 것 같다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은 주님은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복을 받을 때에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뭐 새끼 밥은 다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박수 그 받아보지만은 그 박수 받아보는 것도 잠깐이에요. 네. 응? 박수 받아보고 그게 잠깐이라고. 응? 그런데 정말 우리 영혼에 그 만족감을 주는 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투쟁도 하고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리고 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복이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난을 자청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큰 복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실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라 말씀했는데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늘 쓰시는 거 아니거든요. 절묘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왕을 늘 이렇게 아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정말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 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고 내가 네게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는가?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하는가? 라고 말했을 때에 그런 왕을 만났을 때 이 소원을 내가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소원을 아뢰야 되겠다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소원이 충만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한 리더의 그 전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의 그 과정을 거쳤느냐 보니까 먼저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리더는 항상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리더는요 더불어 함께하는 리더예요. 리더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는 사람은 그건 나그네예요. 리더는 그 뜻을 세워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보고 시어 비전, 비전을 보고 오너 비전, 비전을 품고 셔러 비전, 비전을 나누면서 비전너리로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보니까 이 성벽 건축을 함께 쫙 하는 거예요. 리더는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동기부여가 일어나도록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영적인 어떤 그 마진, 영적인 자원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진이 때로는 격려예요. 때로는 바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리더는요,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예요. 느헤미야 4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리더에게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가 올 때에 그것을 파도 타기를 해야 돼요. 위기가 오면 기회다. 위기가 온다 해서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기회를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과업 수행의 리더입니다.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용도삼이 시작은 했지만은 끝을 보지 못하는 사람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끝을 내야 합니다. 결과를 보고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요, 개혁 완성의 리더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 성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개혁 완성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스파크, 느헤미야의 그 영적 동력이 되고 느헤미야에게 비전이 되고 느헤미야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스파크. 먼저 스크립처, 성경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만났을까요?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만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부흥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도 말씀으로 부흥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프레이어, 기도.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 했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통의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애통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 기도에서 참 재밌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화살 기도입니다. 화살 뿅뿅 쏘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화살 아까 전에 뭐 그러네. 나의 기도 빵! 우린 나라 전쟁 안 나게 빵!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예. 하여간 그런 건데 조금 과격해요. 이 화살 기도는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지금 이 신간이 긴박하죠. 네.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잠깐 하늘에 목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화살 기도예요. 그러니까 화살 쏘듯이 방금 이제 우리 소연 씨가 너무 재밌게 했는데 그렇게 쏘듯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 빵!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아멘. 그 다음에 금식기도입니다. 예, 우리 소연 씨가 해야 될 금식기도.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그날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느헤미야의 삶은 어떤 삶인가 보니까 첫째는 사명자의 삶이에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어쨌단 말입니까? 수상궁에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안주하며 사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냥 안주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려면 이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나는 복음을 전가한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삶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비전은 그냥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행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는 승리한 삶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날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도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킨 것을 압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승리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비어스파크 리더가 되자 이 말씀을 오늘 나눴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소연 씨부터 한번. 오늘 저부터요? 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저는 많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전라도 사투리로 이야기하고 싶네요. 아따, 느헤미야 헤매고 있어야. 그러면 성경책 읽으란께, 느헤미야 읽으란께.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단께. 기본으로 돌아가야. 성경 읽으면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단께. 땅께. 느헤미야. 네.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제가 개그우먼이다 보니까 지금은 재밌게 있고요. 정말 사명자로서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정말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밑에서 정말 제가 위에 있다고 해서 위에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따. 예, 아멘. 느헤미야. 예. 자, 우리 성대 씨 한번. 예, 저는 오늘 그 느헤미야의 그 인물을 통해서 정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 그러니까 막 힘들다고 막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거보단 꿋꿋하게 위기를 이겨내서 그 가운데에서 뭔가 승리를 이루는 모습을 보였을 때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몸소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과 결심을 했습니다. 아따, 느헤미야. 일단 그것이 햄이야? 감사합니다. 계속 두 분은 나누도록 하고요. 이게 네 햄이요? 예. 그만하라고. 우리 오늘 방청객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 크다는 거. 그 잠재력을 그냥 사장시키면 안 돼요. 내 안에 거룩한 불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래로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인바이블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같이 정말 개혁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개혁해야 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